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7절,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7절,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2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나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35절에서 40절 본거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멘. 예, 굉장히 긴 우리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이크 목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깊이 또 그와 다윗 간에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본 것처럼 오늘 사울이 갖고 있는 다윗을 향한 적개심, 이것이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갖고 있는 이 다윗에 대한 적개심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너무나도 탁월한 거예요. 탁월하고 더군다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미래의 왕으로 세웠다 하는 소식이 이제 뭐 이스라엘 안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그런 정도까지 됐으니 이 사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괴로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에게 이 왕권과 이 엄청난 자기가 한 40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획득한 뭐라 그럴까 기득권 이런 것들을 다 요나단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러니 다윗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다윗을 죽여서 후한을 없애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죠.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주저하고 그것을 하지 못한 사람은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우리 뭐 이태리에 살고 있으니까 로마사를 보더라도 자기의 정적을 그대로 놔두면서 평안하게 있다가 정적의 힘이 점점 커가는 걸 용납하는 황제가 로마사에 보면 잘 없었어요. 다 정적을 제거하고 뭐라 그럴까 권력을 획득하려고 다들 그렇게 하죠. 자, 이제 한 나라에 두 왕이 있는 것입니다. 한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한 왕은 새로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왕. 두 왕이 한 나라에 있으니 이 버림받은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 분노가 불일 듯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죽기를 원해요. 어떤 방법이든 전쟁터에서 나가 죽든 내가 암살을 시키든 어떤 방법이든 할 수만 있다면 죽이고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도 자신의 그 뭐라 그럴까 태도가 분명하고 다윗도 어떻게 하든 사울의 이 적개심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태도가 분명합니다. 참 애매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이 처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낀 아들의 위치와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사울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애매한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참 곤란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 참 사랑하는 아버지고 다윗은 내 사랑하는 친구, 정말 목숨처럼 사랑한다고 오늘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 이 둘 사이에서 어느 쪽도 버릴 수 없고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이런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여러 차례 요나단이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사울 왕은 절대로 다윗을 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광기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견딜 수 없어서 요나단을 불러 자기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요나단은 설마 우리 아버지가 그러겠느냐? 너를 죽이려고 하면 반드시 나에게 알릴 거다. 다윗은 그럴 리가 있느냐? 나를 죽인다면 너가 슬퍼할 것을 아는데 너한테 알리고 나를 죽이겠느냐? 내가 죽음과 한 걸음 차이다. 내가 정말 금세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두 가지를 언약합니다. 하나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 먹는다면 반드시 그거를 알려주겠다. 그것을 언약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 것이다. 반드시 다윗의 대적을 쳐달라고 맹세를 합니다.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다윗의 대적이 블레셋입니까? 아말렉입니까? 지금 이 순간 다윗의 대적은 아버지예요.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다 알고 있죠?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라고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 요나단 다윗의 언약을 이루실 그때에 다윗으로 하여금 인자를 베풀어서 요나단의 이 후손, 요나단의 가문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언약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항상 요나단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보석, 다이아몬드를 장식하는 이 주변의 뭐 장식품 정도로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냥 잠깐 나오고 말아요. 그래서 다윗의 어떤 우정, 다윗의 어떤 탁월함을 빛나게 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성경 안에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딱 조명해서 그 사람만 보기가 좀 힘이 들죠. 근데 오늘은 요나단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요나단이 포기한 게 뭐냐? 요나단이 포기한 것은 자기 아버지를 포기한 거예요. 아버지를 포기했다는 얘기는 자신에게 주어질 왕권과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시고 다윗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서 다 얻게 될 때 내 가문을 생각해 달라. 요나단이 이렇게 언약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만 들어봐서는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를 확실하게 다윗 앞에서 포기한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당연히 누릴 권리, 내가 마땅히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누릴 때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권리 포기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권리 포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 포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가져야 할 것인데 갖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에게는 사실 청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우리 와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리는 사실은 아주 작은 것들이죠. 아직 학생의 때고 세상을 살아가는 단계이니까 뭐 또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 권리보다는 책임과 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눌려 있죠. 숙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건 되게 많은데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 이거 사실 작은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이 직장을 갖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의무감도 늘어나지만 권리도 자꾸 갖게 돼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참 힘이 듭니다. 남편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내려놓기 참 힘이 들고요. 아내로서 내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 내려놓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직장 안에서 내가 당연히 누리고 가져야 할 권리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구나 다 누리는 권리를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요나단은 그 권리를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갖기를 원하는 가장 최고의 권리, 왕이 될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단의 탁월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원리가 보여지고, 그것은 사실은 요나단이 탁월한 것도 있지만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그 권리 포기라고는 아주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권리 포기를 경험을 하고, 누군가의 권리 포기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권리 포기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멋진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은 젊었을 때 아니면 사실 훈련되기가 쉽지 않죠.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남녀 관계에서도 볼 수 없는 깊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 흔히 이제 사랑하면 주로 남녀 관계, 특히 셰익스피어가 베로나를 배경으로 했던 로미오와 줄리엣,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랑 얘기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요즘에는 그런 아주 열렬한 사랑 이런 거 하면 재미가 없어서 지독한 사랑 이런 걸 그려야 돼요. 그래서 막 속이고 막 진절머리 나게 하고 막 뭐 이렇게 막 이중 관계하고 배신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재밌어 합니다. 요새는 그냥 평범하게 사랑해서 막 이렇게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사랑 얘기는 잘 안 보죠. 요새는 여러분들은 보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만 요새 재미없어해요. 매체에서 잘 안 나와요. 어쨌든 남녀 간에만 그런 사랑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동성 간에도 얼마든지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남자끼리 친하게 지내면 이제 이상하게 봐요. 특히 이태리는 괜찮죠. 이태리는 남자들끼리도 이제 바초하고 아브라초하고 다 하니까 괜찮은데, 미국 같은 데서는 남자끼리 이렇게 손만 잡으면 이상하게 보고 남자들끼리 이렇게 어깨 동무만 해도 굉장히 이상하게 본다 그래요. 미국 문화는 게이가 너무 많으니까. 여자들끼리도 말이죠. 손 붙잡고 다니면 큰일 나요. 우리 한국에서는 여자분들 손 붙잡고 다니잖아요. 그죠? 팔짱도 끼고. 미국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의심받아요. 레즈비언 아니야? 이렇게 의심받습니다. 참 동성 간에 깊은 사랑을 나누기가 어려운 이상한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요나단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세월이 흘러 요나단이 길보아산에서 무참하게 블레셋 사람들의 칼날에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을, 절름발이가 된 아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래 갔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됐을까? 둘 다 남자인데 어쩜 이렇게 사랑할까? 두 사람 사이에 끈끈한 이런 결속이 맺어진 것은,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영이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서로 인간적인 매력에 끌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영성이 너무나도 놀랍게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깊은 데가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려면 참 사람은 실망의 연속이에요. 사람은 실망의 연속입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참 사람은 실망의 연속이구나. 그래서 사람은 참 사랑해야 할 존재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이 우정이 변치 않는 아주 깊은 사랑까지 가는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어서 대단히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서로 알아요.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아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이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왕권은 내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내려놔요. 다윗은 그 숱한 고초와 고난 가운데서도 요나단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가장 신실한 친구로 받아들여서 그를 의지합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청년의 때에 가장 괴롭고 고달픈 때를 함께 했기 때문이죠. 전쟁터에서 함께 했고, 아버지 사울의 핍박과 질투 가운데서 함께 했고, 그리고 수많은 외로움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는 서로 함께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요, 그 이후에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고초를 겪게 되는데 한 10여 년간. 그때 그에게 30 몇 명의 용사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참 드물게 다윗의 용사 목록이 있습니다. 용사 목록이 쭉 보면 누구는 어떤 공적을 세웠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무엘 하에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용사 목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다윗과 이 부하들과의 관계가 끈끈했던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어려움을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가장 진실한 것을 가지고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친구가 참 소중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여러분 유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참 귀중한 것 중에 하나가 친구예요. 친구를 얻어야 합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잖아요. 내가 가장 목마르고 갈급한 때, 내가 정말 수없이 여러 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곁에 있어주는 그 사람,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그런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그런 아름다운 동력자, 요나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유학 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어려움을 이렇게 겪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늘 주목해 봐야 돼요. 좋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고 그 사람과 우정을 나누면서 그런 사람을 자꾸 많이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청년의 때에 참 좋은 친구들을 많이 얻었어요. 어려운 시절에 제가 신학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망설이면서 차마 부모님께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한 2년간을 제가 제 마음속에 품고 막 고민했는데 딱 한 사람에게 그거를 나눴죠. 그래서 그 고민을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저한테 좋은 충고를 해줬어요. 같이 기도하자, 길을 찾아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떤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늘 제 곁에 있어줬던 그 사람 참 소중하죠.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같이 사역할 때 우리 동료 목사님들 같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같이 사랑을 나누었는데 세월이 지나도 참 좋아요. 다시 만나도 너무 좋습니다. 나이 차이는 조금 나고 서로 지금 각기 사역하는 현장은 달라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제 유학의 때 여러분의 젊은 때는 이제 지나갑니다. 안 지나갈 것 같지만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세월이 2년 3년 흘러가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요나단 같은 다윗 같은 친구가 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갈 때 그때를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워나갔는가를 기억해주는 이런 좋은 친구들을 살아가시면서 얻고 또 이때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도 많이 얻으셔서 그런 친구가 많아진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사람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요나단을 보면 탁월한 점이 뭔가 하면 아무리 아버지라도 아무리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거, 이게 탁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이것이 우리 앞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갈림길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여러분 인생의 어떤 직업을 놓고 선택해야 할 때,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서 나라를 바꾸려고 할 때,
여러분 항상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선택하여 걸어간 길 위에 고난이 찾아와도 뒤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사람은요, 가다가 고난이 나면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만약 그때 다른 걸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뒤돌아보니까 늘 인생의 후회가 남아요. 인생의 후회가 남죠.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내가 결정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뒤돌아보며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다 믿고,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가 궁핍하고 굶주려도 싸워 이기고 극복해서 자라나려고 하지요. 우리가 그런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힘이 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을 척박한 땅, 이 유학의 땅, 이태리가 척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학하는 이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청년의 때가 척박한 것이죠. 이 때를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귀 기울이셔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자유로우신 손길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바라봅니다. 참 목마르고 참으로 갈급하고 참으로 도움이 절실한 이때에 우리가 양손을 높이 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두 손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써 세상의 어떤 유혹과도 손잡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시험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섭리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